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예비한 큰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인데 그 뒤에도 계속 말씀이 주님이 이제 풀이를 해 주시니까 그래서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차고 넘치는 이 삶의 원리 따라 하실래요? 차고 넘치는 삶의 원리. 차고 넘치는 삶의 원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래갖고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로 안 했습니다. 아, 저거 알아. 이제 이렇게 또 그러면 말씀 은혜가 안 되니까 선입견이 들어가면 100배의 결실 또 이것도 제가 안 했어요. 고민하다가 차고 넘치는 이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항상 많이 이 비유를 이렇게 주님이 들으셨어요. 왜 비유를 들으셨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직접 말씀을 하면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뭐 십비유는 이 비유도 우리는 쉽게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듣고 그래서 이제 아는 거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그러고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거 여러분 쉽게 이해가 돼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씨가 뿌려지는 밭이 4개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길가에도 뿌려지고 그다음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덩굴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려지고. 제가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은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렇죠? 그 좋은 씨를 내가 원하는 밭에만 정성껏 뿌려야지. 우리 권사님이 뒤에 텃밭을 하시는데 텃밭에만 이렇게 고추나 이런 모종들을 심지 아스팔트 이렇게 막 콘크리트 돼 있는 데다가 안 심으시잖아요. 또 우리 화단에도 그거 안 심으시잖아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우리는 쫙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씨를 정성껏 뿌려서 흙을 잘 덮고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씨가 셀 리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중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공중으로 씨를 뿌리다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오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바람이 너무 세게 오니까 이제 그냥 저기 길가로도 가버리고 또 어떤 거는 가시덩굴에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라나는 것들이 다 다르는 거예요. 다 달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씨 뿌리는 비유, 차고 넘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가장 좋은 씨가 모든 밭에 균등하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김권사 오늘은 내가 은혜를 좀 더 줘야 되겠다 라고 더 좋은 말씀 주는 게 아니라 최 목사는 오늘 은혜를 좀 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한테 나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은혜는 다 달라요. 은혜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의 문제가. 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였습니다. 완전한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료가 있고 기적이 있고.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에서 안 와닿을 때는 안 믿어지는데 주님이 막 자꾸 선포를 하라 그래서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고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생명이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의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들으시더라고. 말씀을 들을세. 말씀을 들을세. 말씀을 들을세.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짝밭에. 말씀을 안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밭을 뭘로 또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일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니면 주일날 이곳에 앉아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고 모두가 똑같이 말씀을 들은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죽어버리고 아니면 좀 자라난다 싶다가 막혀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한번 원리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표현하신데 이 밭에는 각자 다른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제가 또 그것도 밭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사람은 다 마음이 종류가 틀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 정치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노조를 보든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댓글을 단 사람들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한 사람 쪽은 검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거의 원수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한쪽은 이런 비리를 어떻게 가만 놔둘 수 있냐 그러고 그럼 뭐가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막 휘어진 것 같은 느낌. 제대로 우리는 이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념으로 막 우리가 오염돼 가지고 내 기준의 온전한 가치로 이렇게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다 이제 희박해져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방송도 안 믿습니다.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포장해 버리면서요.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게 이 방송이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밭에 대해서 그것이 첫 번째가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왜 주님이 길가밭을 조심하라 그랬는가? 뒤에서 주님이 풀이하시는데 길가밭이 뭐냐?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귀신이 사단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즉시 와서 뺏어가고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재빠르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못할 정도로 빨리 아예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오기도 전에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새가 먹어버렸다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을 그냥 씨앗을 먹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혼미케 하는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귀신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게 살기를 귀신은 원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니까. 귀신은 어떻게 하더라도 딱 한 가지 원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주저앉고, 죄 가운데 열매를 거두고, 죄 가운데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끌려가는 피투성이가 되는 삶을 원하고, 마지막은 자살이나 살인을 통해 지옥으로 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요? 의심케 만들어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아멘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아멘. 이렇게. 여기도 순복음교회 9시 예배 이렇게 우리가 화상으로 드리는데 어떤 분은 마이크에다 대고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목소리보다 더 커 그분 아멘. 뭐 3층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막 아멘 막 이러니까 그분 막 고함고함을 지르셔 아멘을. 제가 들을 때마다 아 그분 또 예배 오셨구나 표가 날 정도로 그분은 진짜 얼마나 사모하면 막 아멘 막 담임 목사님 축복합니다 막 아멘 막 어우 우리가 아멘 할 때 의심이 사라지는 거. 의심이 저게 그런가 이제 생각할 때부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이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갖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뭐 잘못됐다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기계 내가 잘못 만진 것 같아. 은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스타트 뭐 이거 스타 뭐 이런데 은지는 무조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스타트 하니까 이가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늘 마귀는 의심을 주려고 그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혼미케 합니다. 혼미케 말씀 들을 때. 피곤해서 예배 때 와서 주무시는 건 괜찮아요. 안 온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떤 분은 말씀만 시작하면 코를 고는 분이 계셔.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까. 의자에 앉아서 그 제가 또 애지간히 목소리가 절대 저 사람 잘 안 재우거든요. 할렐루야 막 이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도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말씀 다 끝나면 또 이렇게 이러면 깨. 어떻게 그렇게 또 박자도 잘 맞히시고. 이건 제가 볼 때 영적으로 귀신이 말씀을 못 듣게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혼미케 하는 귀신을 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어떻게 적용할까? 왜? 순종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길가밭을 예수님이 그것은 그냥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가져가 버리는 게 길가밭인데 이건 사단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가 자라지 못하는 밭 중에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16절 17절에서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니 누구를?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딱 들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런 분 100%는 잘 안 믿어요. 오늘 막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막 그것도 100%는 잘 안 믿어요. 이게 오래 가야지. 그러죠. 은혜를 받는 게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서 막 은혜 받았고 막 기뻐요, 막 행복해요, 막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 하고 나가면서 싸우고 다 엎어버리고 막 혈기 부리고. 그건 뭐예요? 신앙이 뿌리가 없는 거라고 주님 말씀.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들 봐보셨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많이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서 제가 사진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나무가. 근데 거기는 옛날에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제 호수로 해서 이렇게 나무들에게 뿌리 근처에만 물을 줘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내려. 나무는 근데 뿌리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애지간한 바람이 오면 그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어.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신앙이 장성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뿌리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 그냥 환난이나 박해가 무엇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쓰러져 버려요. 진정한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해요? 오랫동안 형식적이고 종교 의식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절대 못 내립니다. 나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 생명이 잉태되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야 뿌리가 내려간다고 봐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종교 의식적인 사람들. 거기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그래 나중에 조금만 핍박과 박해가 오면 나 교회 안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왜 뿌리가 안 내려지냐? 오랫동안 우상 숭배한 사람들 보면 신앙이 잘 안 내려져요.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들도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갖고 뿌리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봐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 오랫동안 그 부모님이 점치는 귀신에게 잡혔다든지 오랫동안. 저도 신앙이 뿌리 내려지는데 얼마나 힘든지. 왜? 우리 어머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점치고 방울도사 찾아다니고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했다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끊어내야 됩니다. 마귀는 그냥 안 나가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던 집인데 왜 나가려 그래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봐보세요. 꼭 마귀 같잖아요. 얼마나 민간인들을 막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는 귀신 역사라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여러분 막 에너지는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한번 그 집을 점령하면 끝까지 안 놔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되고 나아갈 때마다 귀신이 발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자꾸 끊어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묻어놓으면 안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아멘. 무엇이 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느냐? 마음의 분노입니다. 마음의 분노, 마음의 상처. 내가 엊그제도 어떤 분이 상담받는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데 저런 분들이 얼굴도 예쁘고 또 수입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뭐가 부족할까 했는데 상담받는데 어렸을 때 자기는 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랑 어른들이 돌봐주지를 않아. 제가 이제 잠깐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약한 동생들 돌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이분이 막 생선도 이제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기 어려우니까 애가 막 숟가락으로. 얘는 뭐든지 혼자 척척하고 아주 굉장히 그냥 생존 본능이 뭐 강하다는 거지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싫고 막 그러면서 울어요.
부모님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생선을 띄워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고,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돼서, 여러분 이런 것도 마음의 상처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정말 갑작스럽게 사고로, 그것도 목격한 내 앞에서 사고로 먼저 천국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엄청난 폭력이나 상처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언어폭력을 당하면서 비인격적으로 자랐다. 이건 씻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항상 자신을 비관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학대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사랑하시죠? 나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저주하신지 아세요? 막 그래. 구원이 있으실까 할 정도로까지. 근데 여러분 사실 마음의 상처는 신뢰를 못 하잖아요. 누가 만지셔야 돼요?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현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또 시가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밭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시떨기. 이거는 주님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들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생명보다 귀하신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언급하실 때 가시떨기에서 세상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염려. 우리가 여기서 자 우리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아멘. 그러고 이제 또 뭐라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주님 아까 맡겨놨던 염려 근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찾아갖고 아까보다 덜 주셨어. 그래갖고 또 더 가져가서 이제 항상 또 안고 나가는 인생이 그러면 우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세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자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 자녀 잘못돼요. 신앙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인도자이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목자이신데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염려 이제 또 나가자마자 염려 근심 애국자 아니에요. 목사님 이 나라 부도 나면 어떻게 해요? 애국자 아닙니다. 애국자면 기도해야지 왜 걱정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근심 걱정할 시간에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년이 여러분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 인류 기업인데 임원단들 다 사표 내게 만들어놨어요. 롯데건설이 지금 흔들립니다. 롯데건설이 흔들리면 지방 계열사,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5개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지금 자금난으로 막 이렇게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우리 지금 반도체법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미래의 먹거리가 돼갖고요. 막 목숨을 걸고 투자하고 막 뭐든지 막 해주는데 우리 대한민국 뭐든지 해줄게. 일로 와봐 반도체법. 대통령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임기 끝났어요? 여야로 넘어갔어요? 국회에서
계속 싸움만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은 미래 먹거리에서 목숨을 거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그냥 거기다가 다 죄를 뿌리고 있어요. 정치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좀 다 노동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또 나 잡혀가나? 진짜 우리가 미래를 봐야 돼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여야가 쌈박질하고 보수다 진보다 쌈박질하고 촛불이다 태극기다 쌈박질하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야 이러다가 넘어갔잖아요. 일본한테. 이제 우리 여러분 기술 미래 먹거리 다 뺏기면은 자본 하나 없는 나라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살았는데. 그래 우리가 여러분 염려 걱정이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왜 말씀이 못 자라냐? 늘 재물의 유혹이야. 재물의 유혹. 목사님 말씀이 우선이죠. 주님이 우선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재물 앞에 무릎 꿇어요. 이건 뭐예요? 만몬의 귀신이 우리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탐욕이 들어가면요 신앙도 없어집니다. 신앙도. 양심도 과잉 맞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또 주님이 요까지만 해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재물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도 힘든데 하나 더 하셨어요. 기타 욕심. 이 기타 욕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기타 이 두 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수많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제가 볼 때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늘 세상 것들로부터 명예욕, 성취욕, 그 다음에 여러분 탐욕, 성욕, 여러분 식욕, 이것들이 욕이 돼서 나를 누르면요 거기에 완전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쾌락의 노예가 되고. 그럼 마지막 우리가 차고 넘치는 삶의 원리, 우리가 내 삶에 차고 넘치는 삶의 원리 100배의 결실 어떻게 맺어야 될 건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되면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세히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다음에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 즉시 장사하러 가서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의심하고 땅에 묻어놔 버렸어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 행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말씀 그대로 묻어놓고 내 상과는 상관없이 살면 항상 제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씨가 죽으니까 좋은 씨가.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앉아있지만 지금 2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귀 다 있습니다. 2개씩. 근데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다고 맨날 체벌하는데 저는 사실은 체벌 반대주의자입니다. 기다리고
또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거의 못 때렸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진짜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은데 긍성이 좀 오래 못 참어.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여러분 얼굴 막 부상까지 입고 나와서 마스크 끼고 막 땀 흘리면서 경기 끝나고는 막 얼굴이 부어요. 마스크 껴갖고 막. 근데 막 악플을 단 거 보니까 별욕을 다 하고 뭐 저주까지 내리더라고. 제가 울어갖고 지금까지 16강을 넘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이번에도 울면 우리 16강 탈락의 눈물이라 그러고 막. 야.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서 손흥민이 정말 7, 8명 수비를 끌고 가갖고 그것도 황희찬이가 들어오는 것까지 봐가면서 그리고 다리가 6개까지 봐가면서 상대방 다리 6개 사이로 밀어줘가지고 골 읽느니까 이제 조용해. 그거 여러분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선수는 존재한 거예요. 그거 빼버렸으면 우리 끝난 거야.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지. 끝까지. 그리고 만약에 안 됐으면 우리가 격려를 해줘야죠. 정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나 있는 일이지 다른 나라 프로 선수들 자기 몸값 아끼려고 절대 그렇게 희생 안 해요. 예, 돈을 준다 그래도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내가 얼굴이 이렇게 돼서 지금 안면 뼈가 부러져 갖고 지금 내가 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내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먼저잖아요. 그거 마스크 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별욕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다리고 격려하고 참아주면 그다음에 뭐가 자라면서 말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고 맨날 때렸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 지금.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 이렇게 했는데 너 지금 이러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야 최 목사 내가 작년에 너한테 이 녀석아 이거 말씀 줬는데 아직 주님 기다리셨다가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고 울고 다시 주님 앞에 쓰고 감사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영의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귀가 열리려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지. 어떤 말씀이든 다 들어오게. 한 가지만 더. 밭을 우리가 기경해야 돼요. 그냥 우리 막 돌짝밭에 안 뿌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보면 한국 보면은 밭을 옥토가 되게 막 좀 굳어져 있는 거 막 깨부수고 막 갈아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 그래갖고 부들부들한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제일로 많이 주장하는 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 2가지만 있으면 은혜 받아요.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막 이러면 그 사람 은혜 돼. 시큰둥하게 막 저분이 부부 싸움 했나 막 이러면 은혜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막 감사해요. 저 말씀 내 말씀이에요. 막 감사하면 어느 말씀이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도 막 뒤에 앉아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막 요즘 이제 막 감사합니다. 막 그래도 또 슬쩍 의심이 떠오르고 아니야 감사야. 또 부정적이고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감사야. 2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긍정. 여러분 대한민국 잘 됩니다. 아멘. 여야가 잘 됩니다. 아멘. 협치 정치할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난관을 이번에 16강 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셨지. 우리가 여러분 꼴득실 그거 똑같아. 우루과이하고 꼴득실도. 그럼 이제 더 많이 넣은 애가 그 다음에 우선이야. 근데 또 더 많이 넣은 것도 4골씩 넣었다. 똑같으면 이제 누가 경고를 덜 받았냐, 페이플레이 했느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산해갖고 16강 간 거예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 선수들도 잘했지만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우루과이가 그렇게 쏴댈 때 맨날 골대 맞고 나오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손흥민하고 황희찬이 크리스찬이가 조사해 봤더니 크리스찬이더래요. 기독교 둘 다. 하나님이 그래서 두 기독교인을 통해서 축복하셨구나. 오늘 설교하실 때 그러셨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목회하면서 어렵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400년. 나와서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었을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블레셋이, 모압이, 암몬이, 뭐 그냥 아수르가 얼마나 많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다 빼앗기고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가족이 다 죽어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구루터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 봅니다. 내년에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도 이길, 종양도 이길 건강, 면역성 더해 주실 것이고, 병마가 손도 대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건데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장사하면서 2배로 남기면 어마어마한 장사입니다. 이윤이. 나 더블 장사했어 막 그러잖아요. 더블이야, 더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 벌었어. 나 더블이야.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100배입니다. 100배. 뭐 30배만도 이 3000%. 100배면 10,000%. 우리가 주님 앞에 쉽게 그냥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1억을 남기게 해주고 1억이면 100억을 남기게 해주고,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돼요. 난 여러분이 막 내 노력으로, 능력으로 애쓰고 땀 흘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나는 30배, 60배도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 다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물질 새는 거 다 막아주시려고 오늘 건강도 주십니다. 아픈 데다 믿음으로 손 얹어보시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자녀를 향한, 사업장을 향한, 또 여러분 인생을 향한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능력받기 원하신 머리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나오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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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필요없는 종양을 녹여주시옵소서. 필요없는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특별히 폐에서 완전히 녹아내릴지어다. 심장 막힌 혈관이 뚫릴지어다.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신부전증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피가 깨끗해질지어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완전히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이 근육통을 치료해 주시고 뼈가 상한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고관절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관절염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부러진 뼈가 잘 아물지어다. 오늘 신경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피부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허리도 디스크가 고침받을지어다. 협착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눈에 모든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나갈지어다. 오늘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병마야, 너와 상관없어. 우리 가족을 대대로 괴롭혔던 유전되는 질병아, 이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인병도 치료해 주시고 전립선 비대증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방광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주님이 하혈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족저근막염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혈관이 막힌 데가 뚫릴지어다. 악몽을 꾸는 사람 깊은 숙면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공황장애도 내쫓아 주시고, 마음에 주님이 주신 큰 위로와 편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넘쳐날지어다.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활짝 열릴지어다.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사업장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질지어다. 기도 제목 응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주의 생기로 충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온 가족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게 넘치도록 얻게 될지어다. 온 가족이 입원도 수술도 없는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옥토밭이 될지어다. 말씀의 100배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